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의 본문을 통하여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철면피 같고 몹쓸 삶의 태도로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듣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 새 사람이 되어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힘센 남자를 보십시오. 매일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며 살았기에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여 감격을 넘어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변화요. 또한 영접한 후에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고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분명 은혜 받기 이전에도 매일 봤던 하늘과 바다 그리고 가족들이었는데 은혜를 경험한 뒤로 보여지는 일상적인 것들은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것으로 보여졌고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귀한 직장을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학교를 허락하시다니, 나에게 오늘 하루에 생명을 허락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감사드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감사가 별 감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것은 매일 주시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불평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가장 위험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여 기도했을 적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만나에 대한 그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인 과자.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그 만나만 먹다 보니 감사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애굽에서 먹었던, 그렇다고 배불리 먹지도 못했죠.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사막 기후에서 생선을 배불리 먹고 야채를 자주 먹겠습니까? 하지만 지난날의 자극적인 향신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래서 나 과거로 돌아갈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깟 향신료와 과일 때문에 자유를 버리고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고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거부한 자들의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 위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레위 사람 일행은요, 늦은 저녁에 기브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잘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노신사를 만나게 되었고 노신사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인데 좋은 만남과 좋은 대접으로 레위 사람 일행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생각컨대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하여 작정을 하니 이렇게 좋은 만남과 대접을 받는구려.
모두가 좋았습니다. 모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떠합니까? 영국으로 비교한다라면 2장 1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네 비류, 그러니까 동네 깡패들이 노신사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온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 깡패들은 레위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연애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성적인 문란이죠. 그런데 성적인 문란 중에 극치는 동성연애입니다. 집주인 노신사는 동네 깡패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네에서 아주 악한 부류로 유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신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네 깡패들은 노신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지 오래였으며 도덕적으로 자신들의 즐거움에 따라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이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일행들은 잠을 잘 만한 곳을 찾으러 동네를 돌아다녔죠. 그 전에요. 이때 동네 깡패들에게 타겟이 된 것입니다. 타겟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네? 아직 이 동네의 소문을 모르나 보군. 그래, 오늘은 저 남자야. 결정했어. 사실 노신사는 이 동네 깡패들의 소행을 알았기에 황급히 레위 사람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노신사의 대문에 찾아와서 당신의 딸들은 필요 없고 오직 저 레위 남자를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도덕적인 악행의 대표적인 예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나가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 사람 일행뿐만 아니라 노신사와 가족까지 들불에 타 죽을 지경입니다. 결정했습니다. 첩을 문 밖으로 내던진 것입니다.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에게 암사슴을 던진 꼴입니다. 암사슴의 전신은 하이에나의 거친 앞발톱과 사나운 이빨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인 즉 첩과의 마지막 식사는 어느 이름도 모르는 노신사의 집에서 먹은 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자신의 여인을 싣고 데려올 나귀에 죽어있는 상태로 고향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걸음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래도 되는가?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 악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 여인을 이렇게 욕보에다가 죽게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레위 사람은 붕괴하였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행동도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신앙의 타락으로 인한 도덕적인 부패의 모습일 뿐입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가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레위 사람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잘라서 한 지파에 한 해씩 보낸 것입니다. 지금처럼 택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시신의 조각들은 아마 심히 부패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신의 조각을 보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의 일행에 찾아온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신 마음이 어떠합니까? 과연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러한 사건은 이방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악함 그 자체입니다. 21세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의 첩이 당한 일과 동일한 사건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심지어 내 자녀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부드럽고 온화하며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을 아십니까? 이것은요, 심장병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 안에서 매일마다 공포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소망해야 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적게 먹고 조금 적게 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주는 기쁨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사모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왜 가치 없는 것들을 가장 소중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오직 은혜의 주관자이신 우리들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만 거하실 처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